지금은 뭐 오후 시간이지만 저녁 예배 시간이었다면은 이렇게 비가 좀 우수우수로 오는 이런 날 예배 드리면서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이런 날 주님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주님 고대가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말씀 사모에서 이 귀한 오후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다시 섰습니다. 주님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길 소원하오니 부족한 종은 숨겨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만이 증거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023년도 1월 첫 번째 달, 한 해 동안 이제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오후 예배가 기도하실 때에 오랜만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청지기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한 해의 시작 때뿐만 아니라 또 이제 2023년이 언젠가는 또 끝나겠죠.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살았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저는 크게 세 가지 대지, 주제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스타일의 종들이 있는가를 간략하게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 종들의 스타일을 통해서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본문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믿음, 소망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 어떤 종류의 스타일의 어떤 종류의 종들이 나오냐면 크게 세 종류의 종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소위 구두쇠 스타일의 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계사 스타일의 종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닮아야 될 청지기 스타일의 종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구두쇠 스타일입니다. 가장 나쁜 종이죠.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뭐라고 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하는 것은 종들이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재능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니까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이 하는 말이 24절, 25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랬습니다. 굳은 사람이다. 강팍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당신이 만약에 이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라도 생긴다면 당신은 어떤 일이라도 나한테 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빼앗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묻어놨다가 그대로 잘 돌려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못난 종이고 모든 핑계를 주인에게 돌리는 이런 구두쇠 스타일의 종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계사 스타일의 종입니다. 어디 나올까요? 만약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좀 찾아보라고 할 텐데 그럴 수는 없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그런 스타일의 종이 가능한 것은 27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하는 주인의 말을 토대로 해서 생각할 때 그런 주인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주인 밑에 있었던 종은 회계사, 계산하는 그런 스타일의 종이 존재했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단돈 1,000원이 아까워하는, 1,000원 아까워하는 굉장히 계산적인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모험을 최소화하고 또 주인에게 핑계를 댈 뿐만 아니라 역시 모험하기를 두려워하는 종의 모습이 바로 회계사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청지기적인 삶이죠.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이 다 달라요. 그 소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책임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청지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종은 모든 모험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 증거로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겼는데 몇 배를 남겼어요? 2배를 남긴 거예요. 2배. 각각 2배를 남겼으니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이 모험을 하다가 만약에 실패해서 맡겨놓은 2달란트라든지 또는 5달란트를 다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2달란트, 5달란트를 모험을 해서 2배를 남긴 거거든요.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오늘날 같이 주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2배를 남겨 최선을 다했어요. 만약에 실패를 해서 그 2달란트, 5달란트를 다 잃어버린다면 주인은 파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보았고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 똑같은 비유인데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실패의 가능성이라고는 단 한 푼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시련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의 시련이지 우리 주님 모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련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또 오히려 더 채워주시기 위한 그런 계기와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확신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보면은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시어머니가 정말 핍박하고 남편이 막 핍박하면서 교회 나오는 걸 반대하고 막 그런 가정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에요. 10몇 년, 20몇 년을 막 그렇게 핍박 속에서 남편 모르게 시어머니 모르게 교회를 나오다가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도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수년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할 때에 뉴욕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아주 신실한 주의 종이 있었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이렇게 그냥 허튼 소리로 신실한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 근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그 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부터 제가 다녔던 필라델피아 웨스민스터라고 하는 신학교는 굉장히 오래된 신학교인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신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고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뉴욕에서부터 필라델피아로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타고서 내려오던 길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아주 대형 사고가 나서 코마 상태에 빠지고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싫어해요.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세상에서 막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당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해 살았고 그 자녀까지도 나의 모든 인생을 명예와 세상 명예와 물질이 아니라
주님 영광 위에서 복음 전하다가 살겠다고 신학교에 내려가던 그 입학날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3일간 코마에 빠졌다가 죽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과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과연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슬픔을 누가 과연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안수 집사님은요, 제가 그래서 앞서서 아주 신실한 종이라고 그랬죠.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 없는데 이분이 몇 년을 그래도 헤매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과거보다 더 겸손하고 신실한 종이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순간 있어 보일 수는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손해를 받아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오해도 살 수가 있고 막 못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시련은 하나님께서 잠깐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락이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큰 두 번째로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을 언제 말씀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소망에 대한 거예요. 청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사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오늘 25장을 보았지만 25장 14절부터 보았지만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하면서 그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 주님이 곧 오셨는데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 종말론적인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장 1절부터 13절뿐만 아니라 그 앞에 24장으로 전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징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죠. 사람들의 미혹과 난리와 난리 소문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죽음과 미움과 불법과 사랑이 식어진다. 종말의 때에. 그 때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4절부터 쭉 제가 한번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넘어가서 51절에 보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냐 누가복음 문화 비유를 왜 말씀하고 있냐면 종말론적인 소망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가올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욱더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종말이고 오늘도 종말이라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신학적으로는요. 주님이 온 신약의 시대부터 지금 2023년이든 2050년이든 이 중간에는 다 종말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이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2000년을 기다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하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그때도 종말이고 지금은 또 종말이지만 지금은 더 종말의 끝자락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거보다 죄악이 훨씬 더 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의 장기를 팔아서 공공연하게 사람에게 수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고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의학의 발달과 함께 그것이 부추겨졌죠. 또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과거 동성애가 없지 않았어요. 예?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자를 얘기하고 네로 왕자도 그 로마 황제 13명 중에서 대부분이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는 성적인 죄악이 최악이에요. 중독이죠. 정신병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것이요 음지에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서 휘어 축제라고 하잖아요. 축제라고 그래요. 축제. 죄악을 머금고 더러운 성에 난교를 하는 것을 축제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손가락질하면 저 사람은 인권도 없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정말 덜 떨어지고
옛날 사람이냐라고 하는 성의 문란이 양성화된 시대. 죄악이 가공할 만한 죄악이 이 시대를 삼키는 듯한 그런 종말의 끝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종말을 믿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신앙생활하는 게 끝이 없는 게 아니야. 늘 고난이 끝자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고 그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심판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느냐? 주님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살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은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우리에게 저 천국의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과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어떤 핑계를 대서도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하겠다, 오늘은 못하고 내일 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여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생각합니다.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청지기에게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여기서 이 주인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때 어떤 어조로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어조? 물론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분명한 어조 속에 너무나도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으로 가득 찬, 아니면 눈물이 가득한 눈물, 이 땅에서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어조로 말씀하십니까? 막 꾸짖는, 막 화가 난, 막 강팍한, 막 날카로운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 뜨겁고 정말 그 목소리만 들으면 애절하면서도 그 감격이 넘치는 그 사랑이 충만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1달란트 받은 정말 이 구두쇠 같은 스타일을 가진 이 종에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주인은 그렇게 말씀만 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갈며 정말 심판을 내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책만 받는 종과 칭찬받는 종의 커다란 차이점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종과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종의 차이가 큰 차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 강박한 사람입니까? 거친 사람입니까? 날카로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바치는 그 사랑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절정이자 그 어떤 사랑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굳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 정말 성경 말씀에, 과거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66권이 주어졌잖아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여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 영혼으로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간다. 인생의 왕자는 나의 것이라 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 강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 생활이 너무나도 다른, 다시 말하면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불신자와 같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만 그것을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길 원하는 그런 여전히 어린 신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헌신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 감당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진력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반면, 그러나 이 교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물과 권세로 왕국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 마치 뭐 기업의 CEO처럼 활동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못난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회계사 스타일의 종이 뭐라고 했어요?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계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내가 이 정도를 바쳤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 줘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육신의 복으로, 이 땅에서의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물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일 수도 있고 영원의 복일 수도 있어요. 그 복을 우리가 재단질할 수가 없고 그 복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복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죠. 선지자의 종류가 많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걸면서, 그럼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복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명이 그랬던 거예요. 교회가 늘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굳건하게 이겨나가는 교회도 있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마치 어떤 건물의 모양이나 형식이나 또는 숫자나 재물이나 이런 것으로 재단질을 하면서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교회에 유능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능한 일이 필요해요. 뭐 기계도 잘 만지고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이렇게 뭐 행정도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유능한 사람이 그 유능함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그 유능함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예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감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유능한 사람이 기득권을 갖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숫자로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구에 큰 교회 많죠? 큰 교회 숫자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왜 이 교회에 있어요? 큰 교회 가시지.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비싼 뭐 벤츠, BMW 타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그런 차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라 합니까? 좋은 차를 가졌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싼 차죠.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좋은 차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하니 많이 싸울 상관이 없어. 그냥 비싼 차가 좋은 차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큰 집이 좋은 집입니까? 성경은 뭐라고요? 잠언서에 뭐라고요? 육선이 가득해도 다투는 집보다 아무리 마른 떡 한 종이로 화목한 가정이 낫다 말씀하세요. 주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교회가 무엇인지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숫자, 물량, 결과 뭐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 좋아하고요. 그냥 쭉쭉쭉쭉 성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생명인 곳에는 성장해요. 성장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인 성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돼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못나 보여도, 조금 느려 보여도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라면 그것으로 된 것이에요. 바 피얼스 목사님이란 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정필도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무릎으로 교회는 세워진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 피얼스 목사님이 홍콩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당시에 어려운 시절이라 숙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제 호텔에 방이 없어서 어떤 미국인과 함께 방을 같이 나눠 써야 되는 형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미국인이 울고 있는데 자다가 깨서 우는 게 아니라 자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자면서 울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너무 궁금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 당신이 자면서 울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네팔 선교사인데 네팔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네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네팔은요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어요. 인도는 막 전하거든요. 네팔은 복음을 전하면 바로 추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복자도 얘기를 못하고 수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자들이 없어요. 한 사람도 개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근데 마침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거기는 완전 시골이거든요. 시골 중에 시골인데 땅바닥에서 놀다가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땅바닥에서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갔나 보죠. 나병에 걸려서 이 딸을 하와이에 있는 나병 치료 시설에 데려다 주고 네팔로 홍콩을 경유해서 네팔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짐을 싸고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처럼 무능하고 또 자식까지 몹쓸병에 걸려서 그 좌절과 슬픔이 어떠하겠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모든 거 포기하고 돌아가는 자기를 향해서 너마저도 네팔을 버려두고 가면 어떡하니? 그 영혼은 누가 구원하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꿈속에서 다시 회복하면서 우는 거죠. 울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의 차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 한 주에도 뭐 수십 명, 수백 명 와서 왔구나 하는 그런 교회,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영은 천하보다 귀하다. 속도가 느리고 잘하는 것이 더뎌 보여도 정말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귐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인 교회, 우리 교회의 마음인 교회, 주님의 가치가 우리 가치인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에는요 도처마다 정말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분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나에게 닥치는 그 어떤 시련도, 내가 바치는 그 어떤 헌신도, 물질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전혀 아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고요? 물질과 시간이 따라야 돼요. 물질과 시간이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사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너 알아서 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물질과 시간이 따르지 않고
헌금 생활 안 하고. 저는 이제 손님이니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죠. 11조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네? 11조 생활 안 하시는 분은 작정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얘기 뭐 장로님이 해달라는 얘기 들은 적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 나의 11조, 11조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한 개가 10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지 않으면 주님 헌신한다?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헌신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그것은 마치 모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험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든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헌신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정말 갚으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한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3억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3억 이 정도 되는 달란트 우리에게 맡긴 적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건 맡기셨어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그걸 알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은 나에게 없어요. 일만 달란트, 뭐 물질, 뭐 재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 나한테 지금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줬어요? 더 귀한 것, 더 고귀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너 이렇게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요. 장군이 말이죠. 그냥 너희 부하들 막 앞에 내서 자기 뒷전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다. 너희도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한 이 첫 달에 정말 청지기적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믿음을 달라고. 복음의 진리의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이 시기가 정말 종말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믿음을 일으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지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목회자를 사랑하십시오. 성도를 장로님 사랑하십시오. 또 세상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을 그냥 터부시하지 말고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한 해를 잘 살았다가 주님 언젠가 오셨을 때에 아니 올해 끝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여 이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